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은 능엄경의 변마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3학년 여음 스님이 변마장을 정리한 내용이 선화 큰 스님, 우리가 흔히 선화 상인이라고 한국에도 그 능엄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설해 놓은 성화 큰 스님께서 능엄경 강의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글로 잘 풀어놓은 책이 있어가지고 그 책을 근거로 해서 연구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 아까는 서론을 이야기했고 지금은 이제 본론 부분에 들어가서 능엄경 변마장은 이제 50 변마장 그래갖고 50 음마 색수상의 행식이 10가지 단계로 정화가 되면서 그래서 음마라고 합니다. 50 음마. 왜냐면 그 5가지 무더기가 녹아지면서 녹아 없어지면서 나타나는 50가지 마구니를 말하는데, 그 음마라는 얘기는 음기로서, 음기는 뭐냐면 탐진치, 어두운 생각이죠. 우리가 번뇌라는 그 자체가 그 어두운 탐진치, 번뇌에 속하는 생각을 음마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일 독송하는 반야신경에도 나오다시피 본래 공하고 또 체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개공이다 이래 하죠. 따라서 50가지 음마는 모두 일종의 그 공한 것이기 때문에 환화의 경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체유의법이 여몽 환포령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환화의 경계이므로 선화 상인, 그러니까 선화 큰 스님께서는 그것을 우리가 환타지 소설을 보는 것처럼 비현실적인 것으로 생각할 것을 권하셨습니다. 그것이 실체가 있는 진짜라고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밀라레바 전기에도 보면은 밀라레바께서 이제 산속에서 수행할 때 그 마구니들이 나와서 막 시험을 하고 이래 하는데, 그때 밀라레바께서 이것은 다 내 마음에서 일어난 환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마구니들을 물리친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일체가 유심조라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지 그것이 실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운 생각도 일어나고 또 거기에 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화 큰 스님께서는 환타지 소설처럼 실체가 아닌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라고 그렇게 권하셨습니다. 그래서 50종 음마는 색음마, 수음마, 상음마, 행음마, 식음마로 10가지씩 이렇게 나누는데, 그래서 색음마는 색온이라고도 하는데 스스로 변화하고 다른 것을 장애하는 물질을 색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금과 오경 등의 유형의 물질을 꾸리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색음에도 10가지 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색온이니까 딱딱한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견고한 망상이 근본이 돼가지고 초심자에게 스스로 나타나며 아직 외부의 마구니는 들어오지 않은 상태예요. 색음마의 상태는. 그래서 외부의 마구니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경전에 의하면 각각의 경계를 그저 알아차리면 문제가 없다 그랬어요. 알아차리면 문제가 없고 그것은 오히려 그 좋은 경계예요. 우리가 지금 수행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좋은 경계이지만 그것을 대단한 것으로 여겨가지고, 근데 대부분 대단한 것으로 여기죠. 저도 사실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수행하는 그런 젊은 청년들이나 스님들 많이 전화가 와요, 저한테. 왜냐면 제가 인터넷으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경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너무나 좋아하는데, 물론 이제 자기가 체험하지 않은 처음 체험하는 그런 경계이기 때문에 대단한 것처럼 여기는데, 제가 인도에서 암틴 스승님 모시고 그 무문관 수행자들 스승님 모시고 수행할 때 항상 그런 수행의 경계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갖가지 아름다운 전경이 눈앞에 펼쳐진다. 아름다운 특히 우리가 오대산 가보면
그렇게 아름다운 야생화가 많습니다. 거기 가면은 그렇게 야생화도 많고 특이한 경계가 많듯이 수행을 하다 보면 그런 많은 경계들이 있는데 그냥 좋은 경계구나 아름답구나 하고 지나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것에 집착을 하고 자꾸 다시 그것을 회상을 한다든지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니 그것을 집착을 하지 말아라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전에 의하면 그것을 알아차리면 문제가 없지만 그것을 대단한 것으로 여기고 암안심을 내게 되면 삿된 마구니의 기운을 받게 된다고 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경계에 대해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몸의 장애를 벗어나는 경계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금이 장차 없어지려고 할 때 광명이 나와 몸에서 막 광명이 나오기 때문에 묘한 광명이 전밀하게 연마가 되면서 사대가 서로 작용을 일으키지 못한다. 조금 지나면 이 몸이 장애가 없어져 가지고 허공과 같아서 육체의 장애가 벗어나게 되는데 이때 의생신이 나옵니다. 의생신이 나와가지고 막 돌아다녀. 자기는 이렇게 자선하고 있는데 몸은 육신은 자선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수행을 하게 되면 이제 세금마가 정화되면서 벽도 막 투과하고 그래 그 인도에 같은데 성지에 가보면은 파드마삼바바의 발자국, 손자국, 몸자국이 바위에 막 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보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몸이 이런 물질적인 장애에서 벗어나게 되는 경계가 첫 번째 세금이 정화되는 첫 번째 경계입니다. 두 번째는 몸 안에서 있는 그 벌레나 몸에서 이렇게 뭘 다 끄집어낼 수가 있대요. 그래서 몸 안을 비추고 몸 안에 있는 그런 벌레나 이런 것도 이게 뭐라 그래 우리 요충 회충약 먹는데 그런 것도 다 끄집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계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정과 넋이 떨어져서 합하는 경계다. 그래서 공중에서 허공에서 법을 설법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정신과 넋이 번갈아 떨어졌다 합했다 이래 하면서 문득 공중에서 설법하는 소리가 소리를 듣게 되는 경계이다 그랬는데 이거는 그런 경계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 다라일라마를 친견하러 처음 갔을 때 그때 게스트하우스에서 자는데 그렇게 그 다키니들의 노래소리가 밤새도록 제 귀에 들려가지고 그렇게 환희롭더라고요. 그렇게 환희로운 아름다운 그 노래소리가 그렇게 많이 들려서 그때 그 지덕 스님도 같이 한 방에서 잤는데 스님 못 들으셨습니까? 밤새 나는 노래소리가 그렇게 많이 들리던데 그랬더니 못 들었다는 거예요. 제 귀에만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경계들이 사실 많이 나타났습니다. 남해근 노사 밑에서 수행할 때도 그렇고 또 인도에서 무문관 수행 그 암틴 스승님 모시고 수행할 때도 그렇고 그런 특이한 경계들이 많이 났는데 그래서 이것도 그러니까 색수상행식의 몸이 정화되면서 나타난 경계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런 경계가 있고 네 번째는 마음이 광명으로 부처님이 나타나서 부처님께서 이제 그 법상에 앉아서 법문하는 모습이라든지 또 시방세계가 연부당 금빛이 되고 모든 테란스파 사생의 온갖 종류가 부처님으로 변하고 또 호련히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청광대라는 그 법상에 앉으신 것을 뵙게 되는 그런 경계가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 수행하는 과정에서 세금이 정화되면서 나타나는 경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집착하면 마가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다섯 번째는 허공이 보배의 색을 이루는 경계이다. 마음이 묘하고 밝은 성품을 정밀롭게 연구하여 쉬지 않고 관찰을 하게 되면 문득 허공에서 칠보 오색빛이 쫙 나타나는 그런 경계를 보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섯 번째는 어둠 속에서 사물을 볼 수 있는 경계. 깜깜한데 다 보이는 거예요. 저도 이런 체험을 했는데 남해근 도사님 밑에서 공부할 때 사람은 12층에서 앉아서 좌선을 하는데 그때 노고 출판사라고 남해근 노사님의 그 법어집들만 출판하는 출판사가 10층에 있었어요. 10층에 출판사에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이 환히 보이는 거예요. 12층에서. 그래서 그거를 막 제가 또 저기 소참법문 할 때 자기 수행 경계를 발표를 하거든요. 막 발표를 하고 그래서 우리 남해근 노사님께서 저를 그때 제가 25살인데 특이하게 보시고 했는데 그때는 뭐 집착하지 말라 뭐 이런 말씀은 안 하시고 그냥 그 수행의 경계다 그렇게
그러면서도 좀 기뻐하셨던 모습이 눈앞에 제가 그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셨던 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사물이 어두운 데서도 다 보이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것도 보이고. 사실은 뭐 이런 말을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지금도 그 무슨 일이 우리 가족 중에서 뭘 나한테 비밀로 하고 있는 것도 다 꿈으로 다 몇 달 지나도 알게 되고, 우리 법등사를 짓는 과정에서 우리가 맨 땅에 법등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 중간에 뭐 목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저한테 좀 세속말로 하면 뭐 사기를 친다든지 뭐 좀 거짓을 고하는 거짓으로 좀 이득을 취할 일이 있었는데, 그런 게 그 당시는 제가 속아주는 것처럼 넘어가는데 한 달, 두 달 지나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도로 다 찾아오는 그런 특이한 경험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사실 저는 이 생에 수행을 많이 했다고 볼 수 없어요. 좋은, 훌륭한 선지식들 인연은 많이 만났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정진력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마 전생부터 수행의 뜻을 가지고 정진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경계들이 좀 빨리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두운 데서도 사물을 보는 게 6번째 경계입니다. 세금마. 그다음에 7번째 경계는 마음이 비고 융통한 데에 들어가서 팔다리가 갑자기 초목과 같아진대요. 그래서 뭐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고, 칼로 베도, 그 왜 무협 영화에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칼로 베도 몸이 아프지 않는 그런 경계가 나타난다. 그래서 그런 태우거나 그 칼로 베도 아무런 그 고통을 느끼지 않는 그런 경계가 나타나고, 또 8번째는 두루 보는데 장애가 없다 그랬는데, 공부가 지극해지면 시방에 있는 불국토에 이르러서 광명이 가득함을 보고 천당이나 지옥 등을 보는데 아무 장애가 없게 된대요. 얻게 되고, 또 이것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생각이 연결됨에 되어서 나날이 깊어지고 생각이 오래되어 이러한 경계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랬네. 그래서 어쨌든 어디를 가서 두루 다 보는데 걸림이 없어지고, 또 9번째는 먼 곳의 모습도 보이고 소리가 다 들리고, 어쨌든 물질에 걸리지 않는 그런 경계입니다. 그래서 10번째는 허망한 견해를 내어 설하는 경계. 그런데 문득 선지식의 모습이 금방 달라지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경계로, 이것은 천마가 10번째에 가서는 이제 천마가 마음속에 들어온대요. 들어와가지고 묘한 도리를 통달한 것처럼 법을 설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갑자기 법문을 막 설하게 되고 몰랐던 것이 막 알아지면은 그거는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이게 내 경계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세금의 10가지 마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다음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직 이러한 경계를 보지 못했기에 위의 10가지 수행도 정말로 수승하고 신기한 경계로 보인다. 선을 닦는 수행자가 선정 수행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경계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이것을 대단한 것으로 여기고 성스러운가를 증득한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대망어죄를, 왜냐면 적게 얻었는데 많이 얻은 것으로 하게 되면 우리 불교의 5가지 큰 죄 중에서 대망어죄가 있습니다. 그 대망어죄를 지어서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수행자들은 마음에 새겨서 이런 경계가 세경계에서 10가지 이런 경계가, 수승한 경계가 나타나더라도 그저 온 가운데 첫 번째인 세곤이 녹아서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경계라고 알아차려야 됩니다. 알아차릴 뿐 아만심을 내거나 집착을 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음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이 단원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